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복 많이 받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주영진 목사고요.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뵙고 인사하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사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차츰 진정되면은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만나 뵙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저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가족은 아내가 있고요. 아내 박혜선 사모,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가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가족 소개는 이따가 교회 소개 광고할 때 그때 나와서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 목이 메어서 그랬어요. 예, 여러분 얼굴 만나 뵙게 돼서 감격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용산 남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중간에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약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송원교회에서 장안구에 있습니다. 송원교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요. 또 서울 충현교회에서 6년 2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 수원 제2교회로 이번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수원 제2교회 귀한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제2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행복하게 저 또한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억지로 하는 일만큼 비효율적인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요, 기쁨으로 학업을 해야 되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해야지 학업도 성공하고 일하는 것도 성공하고 잘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제2교회에서 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목회의 목표는 저와 또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선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들 군복 입혔다라고 군인들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총 쏘는 훈련, 수류탄 던지는 훈련, 전쟁에 임하는 어떤 자세 연습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지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고 군인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운동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서 운동선수가 저절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 운동에 임하고 또 반복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인 프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운동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다 훈련입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서 우리가 날마다 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 둘씩 훈련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 둘씩 세워 나갈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사역할 것을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저 혼자만이 애쓴다라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와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귀한 협력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온 세계가 모든 면에서 정지 상태에 빠진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코로나의 포로로 살아야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인간이 만지거나 인간이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이 바이러스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첨단의 과학과 첨단의 의료 시스템마저도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굉장히 기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도요, 고향을 찾는 것도 환영을 받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로는 오직 마스크만을 의지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포로 생활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유럽 대륙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2차 유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막히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아직도 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몹시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오직 첨단 이 물질 문명에만 도취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왔다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깨우침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요, 2021년 새해를 여는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요, 온 세계 열방을 위한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바벨탑을 쌓으며 오만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 진노의 손길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우리는 결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그 아이들은 사탕만 있으면은, 과자만 있으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의 사랑, 또 함께 놀아준 친구 필요 없어요. 사탕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아기들은 포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돈이 보일까요? 사탕을 주고 돈을 한번 그 아이들 손에 쥐어줘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날까요? 그냥 그 돈 다 던져버리고 사탕만 들고 그냥 입에 대고 사탕만 움켜잡을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높은 지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오직 사탕, 과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이 아이들을 지배할까요? 다름 아닌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 아이들을 지배합니다. 한번 게임을 시작하거나 컴퓨터에 빠져들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학원 갈 시간, 밥 먹을 시간 다 잊어버려요. 엄마의 잔소리도 또 선생님의 어떤 약속 이런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도 뒷전입니다. 손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모두 다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가고 자기 혼자 집에 남아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왜요?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게 됩니다. 더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무엇이 이 아이들을 지배하게 될까요? 중고등학생들은 성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성적과 담을 쌓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은 온통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한 10년 이상 정도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성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험에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이번 성적에 내신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1% 안에 들게 해주세요. 90점 이상 맞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 성적 하나 올리기 위해서 뭐라도 할 듯이 그렇게 덤벼들고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별반 틀린 거 없잖아요. 그죠? 성적을 올릴 수만 있다면 컨닝을 해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올리고자 애쓰는 모습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우푼,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우픈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학생들이 번지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높은 곳이니까 이 아이들이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독일 교관이 이 독일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관이 또 영국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라면 뛰어내릴 줄 알아야 돼.
하니까 또 영국 학생이 뛰어내렸습니다. 프랑스 교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밑을 봐라. 아름답지 않느냐? 뛰어내려라. 했더니 프랑스 학생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일본 교관이 얘기합니다. 천황을 위해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또 천황을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는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겠다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국 학생에게 이 한국 교관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 그랬더니 이 한국 학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렸다라고 합니다. 성적에 그만큼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 한국 청소년의 모습을 빗댄 우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 무엇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성 친구, 진로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고 예쁜 이성 친구를 만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또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장년이 되면 또 그 장년이 된 사람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장년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는 일단 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증권이나 자신의 어떤 자산 투자, 경제적인 도약에 대한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요. 이런 것들에 전부를 거는 남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자들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모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좀 더 나은 외모, 좀 더 예쁜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 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실패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여자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애를 쓰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도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말년의 사람들이 되면은 그 노년의 인생 사람들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명예, 재물, 지식,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음식이라도 찾아가서 먹고 잡아먹고 그러죠, 그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의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건강에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이나 찬양, 기도가 아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 많은 교회를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교회는 당회나 또 혹은 전통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카콜라 사장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그 사장이 기업을 이끌었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세계 최다 판매 음료수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무엇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까요? 우리 혈관에는 무엇이 흘러야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누군가가 질문하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흐름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제2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은 나 신앙 필요 없는데요. 종교 따위 필요 없습니다.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보다 내가 오히려 더 착하고 내가 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코웃음을 칩니다.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둘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정반대로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자신감도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심지어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칭찬을 해도요,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저 칭찬 뒤에 또 뭔가 다른 나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을 제대로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태도로 늘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되는 일,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섬겼었던 충현교회에 작년에 항종직 선거를 했었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장로 피택 선거에서 정말로 단 몇 표 차이 때문에 그 피택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선이 아닌 낙선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상처받아서 자기가 하던 봉사,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봤거든요. 상처받아서. 그런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소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작년에 받고 있었던 그 제자훈련, 열심히 그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크게 놀라고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감사하기도 했다가 그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세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런 변덕을 우리는 함부로 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변덕을 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림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은혜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라, 잘난 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공로,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 이 구원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댁에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저와 함께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행위는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 어떤 일입니까? 바로 10절 중간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 이 예비하신 일은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그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인, 인간의 제일 되는 삶의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하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돼요.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성공도 내 힘으로, 내 교양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은혜가 흐르는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게 된 것 모두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앞으로 저는 여러분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로 또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의 모습으로 섬길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보여주신 믿음과 사랑, 섬김에 대한 빚을 하나님 앞에 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갚아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가방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가방에 이상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가방 옆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가방 안에 금을 담아서 누군가가 다 가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방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쓰레기들 다 빼버려야 돼요. 그죠? 다 비워버리고 옆에 있는 금을 채워 넣어야만 이 가방에 금을 다 채워서 우리는 가져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비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재물,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비워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물들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비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어있는 나 자신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66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우리 수원 제2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세상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수원 제2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목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저의 꿈을 이렇게 시라고 해야 되나요? 몇 글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담쟁이 넝굴로 가득 덮여진 것처럼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온통 덮여진 교회이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은혜로 물결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교회이고 싶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에 심령이 녹아내려 화해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어 가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진액의 기도가 흐르고 습관적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바치는 고백의 찬양이 나오는 바로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 자유와 감동을 깨닫는 곳, 사랑과 은혜가 쏟아지는 곳, 나를 나되게 하고 너를 너되게 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수원 제2교회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 주영진 드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여는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수원 제2교회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어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매 주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충성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결산 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1월 10일까지, 다음 주일입니다. 1월 10일까지 당회 또는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별도의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입금 계좌, 여러분 교회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 자막이 나갈 텐데 참고하셔서 계좌로 헌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재정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또는 팩스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꽂이는 박찬무, 유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희 가정이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가정, 저희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마스크 잠깐 벗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제 아내 박혜선 사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악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일남 일녀가 있는데 가운데에 아들 주은성, 은혜를 이루는 사람에서 주은성이고요. 올해 이제 중1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저희 딸 주사랑, 이름 외우기 쉽죠? 주사랑, 사랑. 이제 고3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족 위해서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지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한 고성.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한 고성. 어두운 새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신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